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다시 네, 뵙리라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제 3과 은혜의 기념비. 오늘은 여호수아 3장과 4장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했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연재난입니까? 아니면 예측지 못할 어떤 사고입니까? 아니면 늙어감에 따른 어떤 질병과 상실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교과 우리 45쪽에 네, 제가 서론에 미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라고 네. 기억철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과 45쪽에 화입 부인의 자서전 19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과책 145쪽에 표시고 거기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보세요. 그 묵상란 밑에 보면은 자,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아멘. 예.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기념비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교과의 목표입니다. 자, 먼저 질문을 예전처럼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소재 제목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월요일은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월요일을 이렇게 컴바인해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기억하라, 수요일 날은 잊어버린다면 이거는 여호수아 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했던 일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목요일 소재인데요. 요단강 너머. 이거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떤 교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을 제가 질문으로 엮어봤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긴급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긴급한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시를 내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두 가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시딤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시딤에서 여리고성 정탐하러 가서 나합을 만난 얘기, 기브온 족속들이 왔 얘기,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시딤에서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요단강 가해까지 왔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그 가에 와서 지금 3일을 거기서 진을 치면서 이제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 일이 뭐죠? 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죄에서 벗어나며 죄를 제거하며 오케이. 자신을 예, 정결케 하고 예.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법궤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법궤를 자, 따. 두 가지 일인데요.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법궤를 따르라. 법궤를 따르고 그 다음에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스스로 성결케 하라. 네, 그게 요호수아 3장입니다. 네. 여러분, 법궤를 따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법궤, 언약궤라고 그러죠.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성막에서, 그 성소에서 가장 신성한 성물이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십계명 들어있죠. 아론의 지팡이, 앤 만나. 예, 만나, 네.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만나.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네. 지팡이. 그다음에 십계명 돌비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거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민수기 그 앞전에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네. 의무한 제사 직분을 행하냐고 우리도 행할 수 있다. 그 고라 자손들이 같은 레위족이었지만은 레위족에서 아론의 그 가족들만 제사장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그 반역을 일으키죠. 모세가 그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땅을 갈르게 해가지고 고라를 다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한 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냥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막그 반역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 연병을 했어서 그 질병을 통해서 많은 무수한 사람을 죽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러셨어요. 12지파 매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와라. 음. 이제 민수기 17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걸 이제 놓고 성소 안에 놓고 다음날 가보니까 11개의 지팡이는 그대로인데 유독 한 지팡이만 싹이 나고 거기에 살구나무가 꽃이 피었어요. 그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예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구별함과 동시에 아론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것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 안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를 쌍난 지팡이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준엄하게 지키는 것을 상기시켜 줬어요. 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만나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에 들어있어 거기에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 두 돌판이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자, 언약궤에 대한 언급은요, 출애굽기 40장 21절에 보면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이 언약궤가 놓여진 장소는 성소 그 구조에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있습니다. 음. 예. 그 다음에 이 법궤와 관련된 게는 민수기 10장 33절 36절에 보면은요. 민수기 10장 10장 33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앞서 행하며 그 다음에 그들의 쉴 곳을 찾아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괴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진영도 움직이고 괴가 멈추면 그곳에 진우치고 머무르고 그러니까 항상 괴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머물기도
하고 했습니다. 법궤를 따르라.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 12정탐꾼이 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악평을 해가지고 어, 그 악평을 한 10명은 다 거기서 하나님께 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가서 올라가서 저 사람들 칠게요.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서 칩니다.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올라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민수기 14장 44, 45절에 보면 모세와 여호와의 언약궤는 진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법궤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치러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맙니다. 거기 보면 아말렉인과 산지에 가는 가나안이 내려와 쳐서 파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완전히 거기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패배하고 말아요. 괴가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는 것은 곧 실패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처럼 이 괴 역할은 중요했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걔가 떠날 때 아침 기도 드리죠. 아침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죠? 그게 아침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 기도는 우리에게 이제 휴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또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민수기 10장에 나와 있는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진영이 언약궤가 몇 번을 떠나고 멈춘 상관없이 모세는 끊임없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괴가 떠날 때, 괴가 멈출 때 횟수에 관계없이 그것이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줬어요. 이 광야 40년 요단으로 가는 그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내가 너희들 인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 하나님. 왜? 언약궤가 먼저 가자. 그 언약궤는 뭘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밖에. 왜냐하면 그 쉬운 자와 법궤 뚜껑이 쉬운 자에 하나님께 거기에 임재하셔서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모세는 이 아침과 저녁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상기시켜 줬습니다. 언약궤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우리가 안전한 길,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제가 민수기 10장을 공부하고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나팔은 분명한 소리로 울려 퍼져야 한다.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고 행동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지시에 따라 분명한 소리로 은나팔을 불어야 한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강단에서 나오는 소리는 선명하고 확실해야 된다. 잡음이 아니라 복음이 울려 퍼져야 한다. 그래야 군대를 따라 나아갈 수 있다.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민수기는 방랑이 아니라 전진을 말하기 때문이다. 맨 앞에 법기를 앞세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선두시다. 군대는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실패가 없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모세의 기도를 드리며 발걸음을 뗀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원수들이 도망가게 하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침 기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법궤를 만드는 과정에도 보면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지시하신 모든 그 보면 성소 그 기구들을 성물들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일일이 그 규격 사이즈 그다음에 그 색깔 어떤 재료로 쓰고 어떻게 모양을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법궤도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1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법궤를 만드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여러 가지 그 표상과 그 실체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법궤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입니다. 이 법은 기초. 하나님 나라 정비의 그 헌법이죠. 기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법궤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그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공입니다.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판에 새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십니다. 그 다음에 속죄소 법궤 뚜껑 씌운 자라고도 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 예,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를 표상합니다. 특별히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공의를 말한다 그러면 이 뚜껑 덮는 거는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덮는 자비, 공의와 자비가 결합된 곳이 이 바로 법궤 시운주와 예, 예,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운 복음의 을 상징한 게 이게 시운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운자 위에 양쪽으로 날개를 편 그 그룹들 있죠. 천사들. 네. 그런 하나님 보좌를 옹이하는 그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 38쪽을 한번 펴보세요. 중간쯤에, 교과 38쪽 중간쯤에 정복은 제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다도 밑줄을 좀 쳐보세요. 교과책에다가. 교과 38쪽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정복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를 때 성공할 수 있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들 위에 자정하시고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함께 가시는 곳으로 노사되는 하나님께서 정복을 이끄시는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다. 자, 법궤를 따르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면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뭐 교훈 잘 압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보다 한 발 앞장서서 가서 실패했죠.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만나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큰 혼란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보다 앞서가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계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죠?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정결케 하는 사례는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성소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사장들은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어야 돼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너희는 못을 빨고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고기를 먹기 전에 정결케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에도 보면
전투를 하기 전에 몸을 정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투에 누가 먼저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시기 때문에 정결케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40쪽에 보면은요, 올해의 소재입니다. 40쪽에 보면, 자, 정결케 한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 교과 40쪽에 보면은 거기도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첫 번째 줄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히브리의 니플라우트로 묘사된다. 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을 보여주는 그분의 이디하고 초자연적인 행위를 나타낸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은 초자연적인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것을 묘사할 때 니플라우트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거죠. 이 똑같은 어근이 쓴 말이 스가랴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스가랴 8장에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이 다시 회복해서 돌아온 회복, 리스토레이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데 그게 그때 말하는 그 기이한 일이 바로 니플라우트라고 하는 같은 어원이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 그 얘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을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8장을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인간의 순종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를 위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고 성실과 정의로 대하신다. 우리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사방에서 구원하여 모으시며 우리의 손을 경고케 하시며 애도의 절기가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신다. 만국의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에 우리가 행할 일이 있다.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오직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전에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결코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회복입니다. 스가랴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복해야 될 일들이 쫙 나열됐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 우리의 모나고 거친 품성의 회복, 이런 모든 것이 회복되기 전에는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3장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여기서 3장을 이제 좀 더 깊이 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해야 할 두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법궤를 따를 것, 그 자신을 다음에, 살지 않게 예, 하소서. 법궤를 따를 것, 그 다음에 몸을 성결케 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항상 성화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 그래서 그것이 회복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백성들은 누구의 뒤를 따라야 하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는데요. 보통 언약궤는 누가 맸습니까? 그 레위의 세 아들이 있죠. 각자 해막에서 할 일이 있어요. 법궤 매는 일 어느 자손이었습니까? 내이져서 네이 자손이 하는데 네이의 세 아들이 있어요. 그죠? 바로 아론이 어, 고핫입니다.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은 이렇게 그 법궤를 수레나 이런 데로 하면 안 돼요. 법궤에다 매야 됐어요. 신생하기 때문에 직접 맸습니다. 보통 때는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맸어요. 그런데 이때만은 제사장들이 직접 맸습니다. 특별히 예외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직접 맸어요.
여리고 성 주위를 돌 때도 언약궤를 고압자손이 매지 않냐고 제사장들이 직접 맸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그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졌을 때도 제사장이 맸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으로 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 제일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있고 사실은 그, 그 행진할 때 법궤가 진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누분 지파가 먼저 가고 그다음 법궤가 한 가운데. 근데 이때만큼은 법궤가 저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데요. 거리를 두라고 그랬어요.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고 그랬어요. 2000규빗이면은 한 30cm로 한 규빗에 30cm.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 이 발꿈치까지입니다. 보통 30.3cm 혹은 40cm 잡습니다. 그러면 2000규빗 같으면은 한 100m, 120m 이 정도 됩니다. 뭐 정확한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먼 거리를 두고 따르게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공부해 보셨습니까? 그들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끔. 예. 음. 이제 그 생각해 보세요. 그 한 2밀리언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어,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그렇게 거리를 둬야만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멀리서 볼 수 있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를 두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거리를 두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재림교 주석에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거를 두라 그랬어요.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거리를 둠으로 수많은 무리가 궤 가까이에 따를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 물의 갈라짐을 더 잘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 언약궤와 율법에 대한 경외심이 강조될 것이었다. 언약궤와 율법에 대한 경외심이 강조될 것이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2009빛의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합니다. 예,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스칼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때 몸을 성결케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성결케 하는 건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예. 성화된 삶을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기는 사람이가 됐거나 아니면 정복당한 사람이 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이기는 자 아니면 실패한 자 혹은 승리자 혹은 피해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윌스비 목사님은 늘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라 놀이터가 아니라 배틀그라운드다. 전쟁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정오로 모세의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거는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수영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물이 범람해 있으니까. 그렇게 수영 배우라 하지 않았어요? 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트? 아니면 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짐 잘 챙겨라. 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단 한 가지 뭐예요? 성결입니다. 너희 몸을 정결케 하는 거. 그 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죠. 그죠?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여호수아 3장 7절이에요.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알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크게 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왜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혹시라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셨다면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크면 누구를 보게 하기 위해서 크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크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장 7절에서 배운 교훈이 그것입니다. 흐르던 요단물이 언제 멈췄고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됐는가?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요. 요단이 모맥 이제 보리와 밀이죠. 밀과 보리죠. 모맥 거두는 식에 항상 언덕이 넘쳤더라. 요때는요. 요단이 요때는 양력으로 한 4월에서 5월, 정월 10일 정도 되니까 그 성력으로 이스라엘 성력으로 우리말로는 양력으로 한 4, 5월 때 됐는데 요단에 물이 막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물이 좀 적을 때 택해서 건너가면 될 텐데 물이 홍수처럼 범람할 때 왜 하필이면 그때 건너가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이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죠. 예, 그렇죠. 네. 첫째는 홍수가 이렇게 범람한 상태에서 넘어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impossible.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왜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맞아요, 그거. 예? 음. 보여주시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략적입니다. 요단 저편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요단의 홍수가 넘치고 있는데 이것을 건너서 온다고 하는 것은 impossible, 난공불락. 그래 그들이 방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 물을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믿었던 그들의 믿음을 깨뜨리신 거예요.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맥이 그 거두른 시기에 물이 막 한참 넘게 깔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요단강과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음. 홍해 바다는 바람으로 하나님 말리셨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물을 말리셨습니까? 사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만은 홍해 바다는 바람으로 말리셨어요. 요단강은 다른 방법입니다. 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참김으로 말리셨어요. 이제 요단강을 말린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물이 확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발에 믿음으로 딱 디딘 순간
갈라졌어요.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바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누구를 상징하죠? 성령과 전쟁. 성령, 이제 바람, 물론 전쟁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바람. 그죠? 성령으로 우리의 칭의를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원의 홍해 바다를 건너요. 그 다음에 칭의를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우리가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요. 실제적인 삶을 성화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거는 요단강의 제사장들의 발이 어디에 담겨요?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생수이신 물, 그죠? 생수이신 예수님의 품성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발이 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의 품성에 우리가 젖어들어야 됩니다. 삶 속에. 이게 성화의 과정 아닙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믿음으로. 사람들이 마른 땅을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어디에 서 있었어요?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다른 사람 다 건널 때까지. 마지막으로 그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어린아이조차도 다 남이 다 건넌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건너는 순간 요단물이 다시 범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요단강 마른 요런 요단강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자신들의 발이 물에 어떻게 됐었어야 돼요? 젖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접는다는 거. 그죠? 희생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봉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젖어야 돼요. 내 발이 먼저 젖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느끼신 점이나 혹시 쉐어하고 계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일요일하고 월요일 소재입니다. 네. 어, 뭐 전반적으로 어,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넌다는 그 의미가, 예,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참 예, 감동이었어요. 예, 아멘. 예. 자, 여호수아 3장을 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태시아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상념과 단상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배나 요트를 만들 준비를 하라고 하지 않았다. 양식을 예비하며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요단을 건너야 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며 그들이 요단강을 발로 밟아야 했다. 다른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건너도록 자신의 발이 물에 젖어야 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에 서 있어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야 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홍해바다는 바람으로 말리셨고 요단강은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잠김으로 가능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바람으로 거듭나고 생수이신 예수님의 품성에 젖어야 한다. 나는 오늘 어디에 서 있는가? 예. 자, 이제 그다음 소절로 넘어갈까요? 화요일 날 기억하라, 수요일 날 잊어버린다면. 자, 이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의 한 가운데 서 있고 다 건넌 다음에 이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했던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돌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여호수아 4장 40절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야, 이거 하기 전에 공부해 봅시다. 교과 42쪽입니다. 교과 42쪽에 중간쯤에 보면 42쪽 교과 펴셨나요? 네. 42쪽 줄 치세요. 거기다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에서 찾으셨죠? 중간에 4장에서 기념비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를 뜻하는 자카르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단순히 무언가를 떠올리는 수동적인 행위를 넘어 기억함에 따르는 적절한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기억하라고 할 때는 행동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돌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의미를 질문하게 하는 의식은 구약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기적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대신 하나님은 당신의 이대한 행사를 기억하게 하고 의미 있는 답을 끌어내는 기념비를 세우셨다. 따라서 이 표징이 대대로 거기에 있도록 한 것은 이 기적을 당신의 백성이 집단적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음, 그거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음, 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한 대표자 한 사람을 뽑으라 그랬어요. 왜 뽑으라 그랬냐면 그 대표자 한 사람은 이제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설 때 무리할 때 거기에 돌 하나씩 다 치어라. 음. 그죠?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 짊어져요. 그걸 가지고 가라. 진영까지. 그래서 그걸 길갈에 나중에 세우지 않습니까? 12개를 탑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기념비를 세우는 건 뭐예요? 뭐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돌을 볼 때마다 잊지 않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능력, 예. 사랑. 요단강을 건넜던, 아니, 후세대, 세월이 흘러가면 사람들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돌을 보면, 아니, 저게 왜 저기 서해져 있지? 음, 자녀들이, 후손들이 질문할 때 음, 답을 하라는 거죠. 음. 오늘 기념일이 참 많잖아요. 그죠? 내셔널 할리데이, 뭐, 기념일이 참 많죠. 3.1절, 광복절, 뭐, 한글날, 뭐, 기념일 많 이스라엘도 절기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왜 세웁니까? 기억하는 거죠. 그죠? 기억한다고 하는 건 또 행동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고요. 그죠? 이걸 표징으로 삼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그들을 인도한 그 표정. 그래서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예요. 그 창세기 9장에 나오죠. 무지개. 이것도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진 피는 표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표적. 피는 표적이었어요. 구원의 표. 안식일은 무슨 표징입니까? 창조의 기념. 예, 창조의 기념, 하나님 창조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죠. 그죠? 음. 하나님 언약의 표징이에요. 내가 너희가 표징을 삼았노라 안식일 가지고. 그죠? 하나님 안식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기념일을 지키는 거예요. 단순한 날이 아닙니다. 네. 어떤 기념일이요?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이에요. 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0장에서 나는 십계명 넷째 계명에는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기억하여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라 그러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고요. 결론에 목사님, 예, 결론에 간단하게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의 의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고 은혜의 안식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믿음으로 은혜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더라고요. 은 예, 안식에 들어간다. 예, 맞습니다. 우리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의 안식과 요 안식일이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창조의 기념일이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똑같은 십계명을 묘사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네.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창조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럽니다. 그때 말하는 거는 구속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는 창조, 하나님 창조주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애굽의 종살이, 다시 말하면 그들을 구원해냈잖아요. 네. 구속주,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를 이 죄된 세상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누신 구세주다라고 하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음, 안식일이 끝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가서도 우리 안식일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애굽의 종살이,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구세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표징입니다.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림의 위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 자만하면 안 돼요. 네.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기억하라는 말이 참 많아요. 제가 네. 몇 가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사사기는 그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어떤 악순환? 우상. 하나님 그들이 이방 여러 다른 족속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막 구원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들을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켜 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잊어버려. 잊어버려, 또 잊어버려. 잊어버리니까 또 압박을 당해요. 너무너무 압박을 당하는데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또 사사를 구원. 이게 악순환입니다. 계속 그런 순환이 게 사사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게 사사기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사기 8장 34절에도 사하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음, 예. 특별히 신명기 8장 2절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 지키시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음,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족에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기억하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돼. 신약 시대에 와서 특별히 기억하여 기념하라고 하는 그 예식이 무슨 예식입니까?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렇죠. 성만찬 예식.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게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 행할 때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만찬 예식 행할 거예요. 아멘. maybe 어쩌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 성만찬 행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영원히 우리가 그 기억하고 십자가는 영원히 살아남을 거니까. 다른 건 다 새 것이 되었다 없어져도 뭐만은 남는다 그래요. 예수.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십자가의 못자국입니다. 그게 성만찬이 그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 무궁하도다. 음, 그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잊어버리기 쉬운 은혜를 말하자면 배은망덕하기 쉬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 주실 한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음,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우린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갈급해야 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성령을 받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에스크예요. 에스크. 첫 번째 A는 에스크 하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1장. 예. S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 seek obedience 순종하는 거. 사도행전 이제 보면 너희가 seek repentance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았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나은 keep obedience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크에 간단히 말. 여러분 서론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하시라고 한 거 교과 45쪽에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교과 45쪽에 거기는 빨간 연필이 있으면 한번 쳐보세요. 여기 색연필 같은 거 있으면 45쪽 다 펴셨죠? 거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사실 우리가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이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그렇지. 그때도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남았지. 앞으로 이 당한 이 모든 환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거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 4장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4장에서 두 번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인가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요. 네. 여러 번 읽으실 때 반복되는 말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거기에 그 교훈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들.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에 이렇게 줄을 한번 쳐보세요.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막 묻는 거. 예, 두 번 반복되는. 어, 뭐라고 물었어요? 자녀들이 예, 나중에 이 돌들이 예, 뜻을 물을 때 무슨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예. 이렇게 어, 정답입니다. 정답. 자, 네, 여호수아 4장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고 물었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네, 예. 그다음에 4장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이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두 번 반복된답니다. 이 돌들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대답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12지파 하나씩 돌 취한 거예요. 길갈에다가 세웠어요. 또 한 군데 세운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두 군데에다가 세웠어요. 기념비를. 어딘지 기억하세요?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 요단강 한가운데에다가 12개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물이 이제 줄었을 때에 그 돌들이 보이면, 저거는 무슨 돌이지? 신기하게 보이겠죠? 지금 한가운데, 요단 한가운데.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다 그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들을 취해가지고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중요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선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곳이 된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발을 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봅니까? 하나님. 요단강 한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서 있어요. 그곳에 기념탑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때로는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어떤 사람 제사장들의 발을 봐요. 음, 제사장들이 발이 중요하고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기념탑이 세워진 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기 때문에 그곳에다 기념탑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기념비들은 광야 유랑 생활의 성공적 종교를 알리는 기념물이 될 것이었다. 광야에서의 불평과 반역 그리고 낙담은 과거의 것들이 되어야 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걷는 걸 침례를 받은 것을 표상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여기서도 여호수아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으로써 임명된 지도자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굳게 하고자 했다. 예. 여러분, 깊은 강에 있는 이 비석은요, 물속에 잠기잖아요. 그죠? 물이 범람할 때. 이건 뭘 상징하냐면 그들의 이전 옛 생명이 묻힌 거예요. 우리 침대보다 물속에 잠기잖아요. 네. 옛 차가 죽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얕아질 때는 그 기념탑에 보여듯이 새 생명 가운데서 다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침례에 관해서 노마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노마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또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넨 이 시기가요. 어떤 시기냐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같은 시기입니다. 음, 같은 시기에 이때 봄이었어요. 강물이 급고 거셌지만 하나님의 물길을 뒤로 돌렸고 그들은 무사히 강을 건넜다. 자녀들의 질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다루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었다. 당시 여호수아가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준 권고는 오늘날의 부모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 된다 그랬습니다. 음,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전수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민 생활, 미국 이민 와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살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를 자녀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잊지 않도록 해주는 거,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준 게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음, 여호수아 4장 24절.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기억절 한번 볼까요? 교과 네. 토론에. 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되면 한 일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한 일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기억절에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여기가 목적이죠.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예배하게 하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여호수아 4장에서 9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9번. 그 말이 혹시 무슨 단어인지 공부해 보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예? 강하고 담대하라? 예, 그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건너다 또는 넘어가다라는 단은 아바르라는 말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가운데 21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3장, 4장, 3장 1절에서 5장 1절 가운데 건너다, 넘어가다 이게 21번 쓰는데요. 요단 그 4장에서만 9번이 사용됩니다. 건너다, 넘어가다. 음. 건너가야 돼요. 우리 넘어가야 돼요. 예,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걸 건너야 돼요. 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이 한 2밀리언 200만 정도 잡아요. 그 사람들이 건너갈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건너갔을까? 여러 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 10절에 보면 백성은 속히 건너갔다 그랬거든요. 자, 속히 건너갔는데 그들의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건널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게 빨리 건너가자. 빨리 안 건너가면 물이 다 샤워로 죽을지도 몰라. 속히 건너가.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천천히 가면 하나님께서 또 혹시 또 속히 건너가라 그랬는데 안 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니까 에이, 빨리 건너가지. 그렇게 느낄 수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다른 사람들이 막 건너가니까 나도 그냥 얼떨떨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중에 어떤 사람들 그중에 어떤 사람들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속히 건너갔던 사람들, 기쁨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하는 태도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예? 속히 건너갈 때 우리가 남들이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서 얼싸얼싸 가는지 아니면 헤이 내가 또 이렇게 이거 안 하면 또 불편해하니까 체면으로 그냥 뭐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냥 뭣도 뭐 그냥 이거 안 하면 나한테 무슨 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음. 신앙생활 하는 태는 여태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들의 가졌던 태도도 여러 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이 사정에서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이 땅을 어디에다 차지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다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그죠? 근데 그때 모세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야,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 건너가서 다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니네들만 여기서 편하게 살 거야? 니네 완전 떨리게 그때 있죠. 누벤과 므낫세 갓과 므낫세 반지파나 거기엔 목초지가 충분해서 그 양치기 목축하기에 참 좋았던 땅이었기 때문에 어, 모세가 허락을 했죠. 하나님께서도 이미 승낙을 하셨지만 그게 베스트는 아니었겠지만 하여간 승낙을 해서 거기 하는데 그때 이 두 집파 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그 정복하는데 우리도 힘을 합치고 그 정복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 땅으로 돌아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예. 약속을 지켰어요. 여기 보면 그 13절에 4장 13절에 4만 명가량의 군대가 같이 합세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하게 4만 명가량이. 인구적으로 따져보면 이걸 계산해 보면은 한 거의 그 남자들의 절반 이상이 가게 됩니다. 남자 한 절반은 아마 현지에도 좀 머물러야 부녀들을 연약한 아이들을 어,
보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4만 명가량이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아, 약속을 잘 지켰어요. 그 다음에 한 5년 동안 정복 활동을 한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참 좋은 일이었어요. 그때 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언약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복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한번 인용했습니다만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주광신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이스라엘의 여정처럼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애굽에서 광야로 진입하는 과정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과정이다. 이것을 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침례를 통하여 교회로 들어온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훈련을 받고 마침내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성화라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이다. 가나안 정복이 남아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갈 길과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실 때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에 내밀게 하였지만 요단강을 마르게 하실 때는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물에 잠기게 하셨다. 참된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다. 은혜와 진리가 하나이듯이 칭의와 성화는 하나이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네. 아멘. 자, 여러분, 그 기념비, 돌 기념비 두 군데로 쌓았다 그랬죠. 여호수아 4장 20절, 4장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 음, 기념탑을. 그 다음에 4장 9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런데 두 군데죠. 그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섰던 한 가운데에다가 돌 무더기를 쌓았고 길갈에다가 한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곳이 곳곳마다 있죠. 저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념비. 그거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침례 기념일이죠. 그죠? 10월 24일이죠. 오늘이 제가 침례 받은 지 오늘이 침례 받은 날입니다. 47년 전에. 47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생일이에요. 제 영적 생일입니다. 영적 생일. 97살 됐는데 아직도 어리네. 예. 이런 기념일들이 참 많아요. 그때 광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을 다시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예, 돌무더기 두 개를 볼 때 그렇게 합니다. 음, 근데 여러분, 그, 여러분, 저 침례받은 장소 기억해요. 지역명은 기억 안 하지만 그 당시에 그 강가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런 것들 많아요. 우리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그 장면들 늘 가끔씩 떠올리는 게 참 좋습니다. 그죠? 음, 네. 그런데 우리 장소가 참 중요하죠. 특별히 그런 장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이 길갈에다가 하는데요.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첫 번째로 진을 친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거기가 본부가 됐습니다. 정복 전쟁의 본부가 길갈이었어요.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거기가 중심지, 작전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길갈은 어디쯤이냐면 여리고에서 약 2마일 떨어져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건데 다음 주에 2마일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이미 영토를 받았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최초로 상속받은 땅이 길갈이에요. 음, 그것뿐만 아니라 길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왕정 시대 시작하죠. 사울이 시작하죠. 사울이 왕정을 선포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길갈이에요.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중심지가 됐어요. 그다음에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반역을 진압하고 와서 환영을 받은 곳이 바로 사무엘의 19장에 보면 이 길갈입니다. 그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도 길갈입니다. 어쩐지 나서 성지, 귀에 많이 익었어요, 길갈. 예, 길갈, 성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슬프게도요, 이 성지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지인 이 길갈에서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길갈에다가 엉뚱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래죠.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도 말하는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호소를 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이렇게 엉뚱하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시작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베델하고 그 단에다가 세웠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길갈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4장을 제가 이제 요약하기 전에 혹시 4장에서 여러분은 쉐어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쉐어하시고요. 또 은혜 받은 말씀 있으면 좀 나누세요. 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지금 첫 번째 이제 본부가 됐는데, 그거를 거기에 원주민들을 싸움으로 물리치고 얻은 건가요? 전쟁의 기록은 없습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길갈이 우리가 볼 때 길갈이 어떤 이게 지대가 아니었을까?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거기 뭐 전쟁해가지고 그들을 나 쫓아내고 뭐 거기 진을 쳤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애니메 뭐그 MT해서 진영을 친 건지 아니면 다 그들이 혼비백산 도망을 가서 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기록이 없기 때문에.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 약속의 땅은 주셨지만 또 마음이 약해서 그 뭐야 쳐부수지 못하고 그냥 타협해서 살아버린 경우가 생각이 나거든요. 예, 그렇죠. 네. 음. 또 다른 말씀 있으시면.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 은혜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 길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자, 이제 사장을 이렇게 또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태시아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이스라엘의 여정처럼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애굽에서 광야로 진입하는 과정은 그리스도인들이 아, 세상에서 제가 아까 읽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말씀 제가 사장. 네. 상념과 단상 여호수아 4장. 요단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요단 가운데서 취한 12돌을 요단강 서쪽 강둑에서 최초로 진을 쳤던 곳인 길갈에 쌓아서 기념비로 세웠다. 그보다 먼저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이하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방법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현대의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 즉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갈 제사장들이 충분한가?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취할 12지파의 대표자들은 지정되어 있는가? 오늘 또 우리는 로마린다 뭐뭐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 여러분, 그 가로 안에 무슨 말을 넣어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노만인데 여러분들이 있는 곳 세인트루이스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 플로리다 우리 주광신대 플로리다 우리 김희숙 집사님은 보스턴이라 그랬었죠. 보스턴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세인트 루이스 교회가 지금 온라인 처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 처치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 이게 우리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 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세인트 루이스 교회 그 지역에 다시 우리 교회를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죠? 예. 음, 제가 10몇 년, 근 20년 되나? 전에 한번 방문했을 때, 그때는 어린아이도 많고 한 3, 40명 되었던 것 같아요. 대시아 입사님 그때. 예. 그분들이, 발사를 가버리니까. 예, 그분들이 눈에 선해요. 그때 그 교회에서 이렇게 금요일하고 안식일 날 시간을 주셔서 그때 제가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그때, 음, 그때처럼, 최소한 그때처럼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등대가 그 지역에 빛을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도 좀 기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음, 우리가 다시 시작하십시다. 자,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이렇게 이제 그 교과는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쭉 지나가면서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시고요. 이제 저는 하나의 단서를 드리는 겁니다. 아,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21세기를 3,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죠? 교과 공부, 그 역사적인 팩트, 사실로만 남고 나면은 그냥 여기에 관념으로만 남아있지 우리 삶 속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요일 소재, 그새 요단강 너머예요. 요단강 너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긴급한 일은 무엇일까? 가장 긴급한 일은 뭘까? 자,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쉐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 현재 할 일과 미래의 갈 길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죠. 오늘 공부하신 목적도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단강과 관련된 성경의 사건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요단을 건넜죠. 자, 교과 46쪽에 교과 46쪽에 중간쯤에 시편 114편 역시 두 사건을 연결하는 것은 저자가 두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 번에 건너는 사건이 공유하는 신학적 의미 때문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시편 114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강은 물러갔으며, 이 바다는 홍해 바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의인법이죠. 이게 바다가 사람처럼
바다는 도망가고 요단은 물러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홍해 바다와 요단강에 일어난 사건이 시간적으로 좀 시차가 있어요. 근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죠. 그죠? 거의 38년 넘게 시차 관계 있는데 왜 한 사건으로 보는가 하는 거는 여기 저자가 말하기를 신학적 의미 때문이다. 어떤 신학적 의미인가? 두 사건은 모두 이스라엘의 신분 변화를 상징한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두 번째 요단강을 걷는 것은 정처 없이 유랑하는 상태에서 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시편들에서 두 개의 개념의 이야기는 저자의 상태가 억압, 빈곤, 무력감, 굴력에서 안전, 행복, 구원, 존엄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 있으니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4편에는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은요,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이 주권자이신 창조주에 대해서 쫙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pause, 우리와 함께 하시고 with us, 우리 위에 계시고 over us, 우리 앞에 before us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시편 114편의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서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고 우리를 이해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느냐? 로마서 8장이 고백이죠. 그죠? 로마서 8장. 자, 시편 114편 미리 한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김인숙 집사님 혹시 읽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출애굽기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이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된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이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의 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광야의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이다. 하늘을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순례길을 평탄케 하는 것은 모든 장애물, 바다, 요단강, 산과 언덕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거를 목사님이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예. 김은숙 집사님 보통 우리 천연치유에서 한 300명 모아놓고 사회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비록 여기에 적은 머리가 들어오지만 좀 상당하신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300명을 놓고 사회 보시는데 여기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또 감동이 오네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자, 요단강은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요단강 관련된 성경의 기사 가운데 누가 또 생각납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요단강과 관련된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엘리야가 요단강까지 승천했죠. 그죠? 요단강 중요한 곳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면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승천하기 전에 그 겉옷을 취해가지고 요단물을 딱 그러니까 말려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죠. 예, 엘리사가 쫓아갑니다. 같이. 그죠? 쫓아갑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또 요단강을 다시 백해서 돌아올 때 엘리야가 그 남겨놓은 그 겉옷자락을 그 요단강을 이렇게 쳐서 이제 엘리사가 건너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광경을 50명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단지 구경꾼이었어요.
구경꾼이 50명. 그러나 그 요단강을 실제로 건너갔던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였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때로는 구경꾼을 할 때가 많아요. 남들 하는 거 그냥 남들 하는 거 보는 구경하는 거예요. 신앙하는 거. 와, 잘 건너간다. 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남들이 하는 거 보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너가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야 헛 신앙이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라. 만약에 없으면 이 신앙이 헛것이에요. 우리는 구경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 신앙 잘하는 거 보고 구경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요단강에서 건너는 그 엄청난 교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엘리야에게 내가 좀 구할 게 있는데 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 그랬어요. 음. 아니 조금 무리하지 않아요? 더블로 달라. 나보다 더 높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갑절이나 달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이에요? 더 충성된. 더 크게 음. 더 크게? 써달라. 그러면 엘리야가 엘리사보다 더 크게 해달라. 그러면 이 건방지게 예를 들면 아니죠. 꿈이죠. 더 예, 크게 예. 원하는 이상과 꿈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전에는 이게 갑절, 더블, 일이 할 일이 많으니까 더블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양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더블 갑절.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이 영감을 갑절로 달라고 하는 얘기는요. 당신의 뒤를 이어서 나를 승계자로 삼아 주세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뭐를 위해서요? 승계자, 승리. 후계자가 되게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 보면 그 장자에게는 유산을 어떻게 줘요? 더블로 줍니다. 더블. 네. 그러니까 더블로 달라고 하는 의미는 장자로 삼아 달라는 거예요. 여기 엘리사가 엘리에게 나를 장자로 삼아 달라고 하는 얘기는 끝 더블로 달라고 하는 거는 나를 당신의 후계자로 삼아 주세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양이 아니에요. 성령이 어떤 양이 아니에요. 그 직분의 후계자, 수계자로 삼아 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갑절해 달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때, 엘리야가 겸손하게 그랬죠. 내 후계자를 삼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할 일이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참 훌륭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엘리야는 요단 강가에서 불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장엄한 모습이죠. 예. 그 옷을 잡아 찢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을 잡아서 찢어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의 겉옷을 걸치나요? 엘리야. 엘리야의 겉옷을 걸칩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 애도 이거 표시할 때 한다는데 여기서 엘리사 옷을 찢는 건 슬픔, 애도가 아니고요. 기쁨. 과거의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죠. 나 자신을 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가 이어받는다고 하는 계승의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겉을 걸치는 것입니다. 그죠? 엘리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나는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인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옷 입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요단 동편을 건너다 다시 좀 건너오는데요. 물이 또 찼을 때에 엘리야가 남겨놓은 그 겉옷을 갖고 이리저리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물을 친는 요단강이 물이 갈라지면서 그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50명이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적이다. 그러고 말았을까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앙적인 경험이 사실 요단강은 장애였죠, 장애. 물이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장벽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는. 아멘.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큰 고난과 시련이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과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장벽이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거를 보면은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쓰십니다. 19, 여기 뭐야. 시편 19편에도 예, 19편, 그게 뭐야. 11절인가? 이런 거 쓰고, 어, 그게 뭐, 나의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시편 119편 아마 72절인가 될 겁니다. 예, 예, 이렇게 고백해요. 71절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71절. 고난에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119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19편 예, 71절. 71절. 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똑같은 광경을 보고도 50명의 구경꾼이 그걸 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다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봤는데요. 아니, 그 광경을, 불수리를 타고 올라가는 광경을 보고도 엘리야의 제자들이 뭐라 그러면, 우리 선생을 찾아야 된다고 찾아다닙니다. 찾아도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우린 때로는 이렇게 엉뚱한 일을 벌릴 때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투표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직원에 선거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인기 있는 사람들이 보통 뭐 원하는 직책들을 가지고 일을 하죠. 예, 그런데 여기 말하는 투표의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게 뭘까요? 영성입니다. 그 성령.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게 느릅니다. 민주주의의 그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다수결이죠. 그죠? 옳지 않은 일도 가지 말아야 할 길도 다수결이면 그냥 행하잖아요. 이게 단점이기도 해요. 그러나 소수지만은 이게 옳은 길이 아니라고 할 때 강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대단한 용기를 가진 성령의 능력을 가진 리더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합니다. 예. 네. 거기에 그렇게 예, 됐습니다. 또 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단강하고 관련이 있어요. 홍해와 요단의 경험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게 홍해는 어떤 경험이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가셨잖아요. 그죠? 어린 시절에.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뭐 하셨어요? 신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하듯 예수님도 며칠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다시. 40일을 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게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히브리서 3장 4절 우리 아까 테시아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그 경험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기를 그 육신적으로 걷는 그 요단강에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지 못한다.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실 때 진정한 안식이 된다. 그 안식이 아직까지 아멘.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 이게 참 음흠. 안식이에요. 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그건 바로 예, 이런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는 거거든. 그다음에 그 교훈을 우리의 그냥 관념으로만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우리의 실생활에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성결케 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한 번 하고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 계속 해야지. 매일같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가 죄에 묻어요. 음, 묻는다니까요. 먼지 쌓이듯이 쌓여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죄지 있는 광경을 보고도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그게 죄라고 하는 건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데. 자, 여기 화이트님께서 쓰신 그 가래법 기별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된다. 경건의 부흥입니다. 예. 경건의 부흥.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말씀 중심의 사랑, 그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우리 감정을 따라서 산다든가 아니면 유행을 따라 산다든가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세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간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할 것이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진리에 대한 실제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가래법 기별에서 와이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되 피상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 속에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깊이 젖어 있듯이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젖어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 재림교회와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재림 성도가 된 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항상 저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디 가면. 저와 여러분이 재림 교인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과 44쪽에 교과 44쪽 44페이지에 중간쯤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이거 보여주겠게 밑줄을 그으세요. 예, 제가 읽을 땐 이걸 보겠습니다. 거기 교과책에다 밑줄을 좀 그어 보세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에 초점을 잃지 않게 해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로서 영적인 기억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요. 제가 아까 민수기 10장을 요약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강단에서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이 돼야 되는 요즘은요 강단에서도 가끔씩 잡음이 들려요. 재림교회의 고유한 사명과 그 목표, 정체성이 흔들리는 데가 가끔씩 있어요. 그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이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만약에 강단에서 잡음이 들려오면 그 잡음 소리를 제거해 줄 영성 있는 평신도들이 필요해요. 예, 예. 지도자들이 다 퍼펙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잡음이 들리면 그거 잡음이라고 지적해 줄 영성 있는 평신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좀 해주시면 바람이 그렇습니다. 예. 잘못된 얘기하면 그거 말씀대로 된 게 말씀이 아닌 그거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건 틀린 말씀입니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 정도 되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마지막 시대에는 사단이 쓰는 방법은요. 미혹입니다. 미혹. 속이는 거예요.
사단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마지막 시대 사단도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미혹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죠. 그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제대로 된 말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 그 기본교리 13조, 예, 남은 자손과 그 사명이라고 하는 신조가 여기 있습니다.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심판하신 사업과 동시에 일어나며 땅에서 회개와 개혁 사업을 완수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전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결코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안신학교 교과의 그 37페이지에 결론, 매 과마다 결론을 써놓고 있죠. 아, 결론 너무 잘 결론을 맺어놓은 거 누가 쓰시는지 모르지만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결론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공부한 결론입니다. 거기에 줄을 좀 치시기 바랍니다. 교과 37조 결론.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기억하는 것은 영원한 운명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분께서는 불가능이 없으며 그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 듣죠. 서론적으로. 여호수아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가능성.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산 믿음을 가지도록 표징을 두게 하셨다. 이 역사를 되새길 때 우리는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삶의 변화를 상징하며 믿음을 통해 은혜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한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우뚝 솟아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치는 거는 우리 교과의 47쪽의 기도문. 저는 교과에 공부하면서 참 즐겨 읽는 게 이 기도문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기도문이. 목요일날 47쪽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문 목요일날 47쪽.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너머에 약속하신 약속하신 나라를 나라를 보게 하시니 보겠으니 감사합니다. 비록 강 비록 강 같은 같은 어려움이 어려움이 우리 앞에 거세게 네. 흐를지라도 주께서 주신 주께서 소망을 소망을 쓰게 풀수있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변화를 경험한 선조들처럼 저의 삶도 세이스도 이 이 일을 통해 통해 새롭게 새롭게 되게 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아멘.